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호흡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는 호흡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호흡임에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에게는 전혀 없는 습관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생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새벽 기도지 않습니까? 왜 새벽 기도를 하는가? 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이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음식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이 우리의 새로 생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습관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우리가 음식 앞에서 내 생명의 창조자, 내 인생의 주인 앞에 우리는 음식 앞에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 속에 생긴 이 거룩한 예수님의 습관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생긴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이 설교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나의 습관,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두 번째 습관,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 인생을 사시며 많은 문제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늘 항상 문제 앞에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는 이 기적에 주목을 하는데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남자 성인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며 문제 앞에서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양한 문제, 케이스는 달라도 문제에서 예외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자는 늘 문제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문제의 해결자가 우리 주님 되신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고 올라가면요, 최후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며 그 주님도 많은 문제 앞에 있으셨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하시고, 이 감사가 기적의 단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하신 주님, 그런데 그 감사가 기적의 단초가 되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서도 감사하신 주님이십니다. 끝나고 체포되시고 십자가로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그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은 이 문제와 위기, 그런데 그 문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그 모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에게 부활의 기적의 레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오늘은 보이지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내 앞에 드러나고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햄버거를 이제 시켜서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일종의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세단이 서더니 창문을 내리는데 아마도 어떤 회사의 아주 이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뭐 나이도 드시고. 근데 비서가 내려서 그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이제 갖다 드리고, 그 사장님이 차에서 햄버거를, 고급 세단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햄버거를 먹고 있지만 이 젊은 청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벤치에 앉아서 그 사장님, 고급 세단 안에 사장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고급 세단에 나이가 드신 사장님은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 젊은 청년, 똑같은 햄버거를 먹고 있지만 각자의 상황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이 벤치에서 햄버거를 먹는 젊은 청년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고급 세단에 앉아서 비서가 챙겨주는 햄버거를 먹는 저 사장님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이 젊은 청년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이 고급 세단 안에 사장님은 저 젊은 청년이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내가 저 젊은 청년처럼 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왜냐하면 이 고급 세단 안에서 비서가 시켜주는 햄버거를 먹고 있던 사장님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나도 저 젊은 청년처럼 내 발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가지고 정말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 다니고 싶은 이 자유, 나는 정말 저 청년처럼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부족함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앞에서 감사하신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주님, 문제 앞에서 감사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주님의 안전과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의 인도,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 속에 펼쳐진다. 오병이어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
나사로의 이 부활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되지 못한 기도들도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응답되지 못한 모든 기도들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선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